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풍족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신명기 28장에 포함된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양을 할애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입을 받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그 대적들은 먼 곳에서 온 극악무도한 민족으로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흉악하고 행실이 잔인한 자들로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을 빼앗고 모든 짐승을 빼앗고 또 그들의 성읍을 애워싸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굶주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가족들끼리도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그러한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인 일들까지도 그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한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고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풍족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그 풍요를 주신 그 풍요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서 모세는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진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풍족함이라는 것은 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이 풍족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풍족할 때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러한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끔찍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 예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고되었던 이 저주의 말씀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하게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그들의 길을 돌이킴으로써 이와 같은 저주를 받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와 같은 저주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을 듣고서는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잘 알다시피 그들은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누구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수고로 얻은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까? 만약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풍족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의 끝은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저주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러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무서운 저주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또 마음속에 잘 기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풍족함에 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할 때일수록 더 조심하여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오늘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임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고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기쁨과 또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있는 그 풍족함에 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은혜 입은 자들로서의 아버지 마땅한 삶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버지 아직까지도 지금 이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이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시고 늘 묵상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남은 평생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주님께만 무릎 꿇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부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